제가 어제 새벽에 방송실에서 문재성 교우님이 본당에 설치된 여러 카메라로 이제 새벽 기도의 영상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그 모습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지금 한 공간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로 이 모습이 담길 때에는 카메라의 방향과 또 그 초점, 그 줌에 따라서 다른 모습들로 보이게 됩니다. 하나의 사건이지만 관점에 따라 참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더 풍성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새벽에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어제 그 경험 이후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어보니 새삼 느낌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복음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진실성이 약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이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 이야기가 없고 또 이야기도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씩 내용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정말 하나의 이야기였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진실된 이야기의 증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가,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 모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말을 맞춘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이 다른 것이 오히려 진실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서로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그리고 더 풍성한 관점으로 이해하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각각의 차이를 통해서 저자들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러한 차이가 잘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내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꼽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삶을 기록한 내용들 중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십자가 사건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도 이 중요성을 알고 그래서 더 집중하여 십자가 사건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어떠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또 전하고 싶었을까요? 먼저 요한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내용을 담담하게 간결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골고다의 다른 표현은 갈보리입니다. 해골을 뜻하는 라틴어 칼바에서 유래한 단어가 갈보리이기에 갈보리, 골고다 사실 모두 같은 말이지요. 이상하게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갈보리로 십자가를 지시고 간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과정을 자세히 그리고 특별히 구레네 출신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갔다라고 공통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의 설명은 너무 간결하고 또 너무 단조롭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경우 십자가 형틀 전체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가로목,
이 가로로 된 그 나무만 들고 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 이미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많은 채찍질을 통하여 많은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이 가로목마저도 본인이 들고 갈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들도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당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판장에서 처형장까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곧 슬픔의 길 혹은 고통의 길이라고 부르면서 그 길을 순례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돌아보곤 합니다. 십자가의 형벌도 끔찍한 고통이었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 바로 우리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구나 라고 주님을 생각하기 위함이겠지요. 그런데 요한은 이 과정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다는 그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관점은 가상 7원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고통 중에서 하신 7 말씀을 우리가 보통 가상 7원이라고 부르지요. 예를 들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고통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아주 강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가상 7원들의 내용을 보면 그러한 고통의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나누게 될 28절에서 목마르다라는 그 표현조차도 어쩌면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당해서 목이 마르다라는 그렇게 읽을 수 있지만 요한은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겪지 않으셨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십자가형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 가장 잔혹한 죽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십자가 아래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즉 요한은 다른 복음서의 어떤 저자들보다도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아주 그 참혹한 고통을 전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요한은 그런 고통의 이야기는 간결하고 담담하게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고통 그 자체보다 더 전하고 싶었던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19절에서 22절에 기록된 십자가 위의 명패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죄인의 이름과 그 죄인이 행했던 죄목이 적힌 명패를 들고 가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단순히 죄를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줌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아주 폭력적인 경고였습니다. 당신이 만약 이와 같은 죄를 범한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였지요.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목을 가지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빌라도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그래서 그로 인해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될까 봐 십자가형을 언도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로 십자가형을 받는다라고 써야 했을까요? 요한은 이 명패에 주목합니다.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다른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습니다. 반면 요한은 이 명패와 관련해서 아주 자세한 기록을 덧붙입니다. 19절부터 22절을 보시면 빌라도, 곧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명패를 붙이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 때는 다른 목적, 아마도 유대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한, 모욕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명패의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말, 로마말, 그리고 그리스말로 적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말은 아람어로 당시 유대 지역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던 일상의 언어였습니다. 그리스말은 곧 헬라어로 당시 그 로마 지역에서 사용되던 말이었지요. 그리고 로마말, 곧 라틴어는 로마에서 엘리트들이 공식 문서로 사용하는 고급 언어였습니다. 때는 유월절이었기에 예루살렘에는 곳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이고, 그들 모두는 이 세 가지 다른 언어로 기록된 그 명패를 읽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나는 쓸 것을 썼다 라며 거절하지요. 빌라도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다른 목적으로 그 명패를 붙였지만 그의 행동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모든 인류의 왕을 가리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며, 메시아는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 모두, 곧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왕 중의 왕을 가리킨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요한은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 달리 이 사건을 주목하여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세상은 무지하거나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형을 받으셨지만 사실 그 모든 과정이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요한은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과정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23절부터 24절입니다.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의 소지품을 그 형을 집행한 군인들이 나누어 갖는 것은 일종의 관례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일은 당시의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늘상 일어나는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왜 그들이 제비를 뽑아 옷을 나누어 갖게 됐는지 그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이음새 없이 통짜로 만들어진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기에 예수님께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음새 없는 옷은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 의미 있는 해석들이겠지만 저는 요한의 의도가 그 다음의 내용, 곧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요한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한은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고통을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라는 말을 가슴에 새겨서,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그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내시는 신음소리 하나하나에 같이 애통하며 몸서리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그 고통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서는, 그 끔찍한 고통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기록을 읽게 될 사람들도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바로 이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매년 부활절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의 고통을 더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의 순환을 표현한 영상물들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께 회자되곤 합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셔야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새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이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마땅히 알고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고통에 대한 감정적인 아픔에만 머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통해서, 아니 그 고통을 넘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선하심을, 완전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사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지만 죄가 없으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고통과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고통과 굴욕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당대의 십자가는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죽음의 형태였지만, 그래서 모두가 기피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징이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부활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주셨던 날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으로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붙잡히셨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계심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